새벽 시간마다 함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마치 그 짙은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입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과 같은 어두운 하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온통 하늘이 어둡고 먹구름이 가리워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 먹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로우신 보좌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어두운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방이 나를 묶고 있고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의 하늘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생각이, 이 관점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는 것들의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예레미야서에서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버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대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계속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질 거야.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돼.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현실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참혹하고 암담하고 어둡죠. 하지만 그는 그 현실, 그 환경을 믿고 그 환경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새로운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그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지금 그곳에 있는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그 흑암과 어둠이 공존하며 그 혼돈이 그 어둠 깊은 곳에서 움직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창조되어지는 거죠. 마치 흑암과 어둠과 그 혼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둘러싸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되고 어둡고 보여지지 않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왜 우리는 너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침노해 들어오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둡고 그 혼돈하고 그 공허한 그 심령이 가운데 빛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지 이런 게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뭐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캄캄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지금 풍랑이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홍해를 그 장애물을 막혀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을 의지하며 똑같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보이는데 이 남유다의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열심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노력하는 방식으로서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결국은 자신이 미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도 명령하였는데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너희들 자꾸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고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곳에 너희 계획과 너희 방법들로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른 결과가 24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24절은 뭐냐면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진다면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모든 결과가 뭐냐면 이 성이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성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또 25절은 또 여기저기서 예배와 감사 제물이 넘치게 될 것이다. 25절에 보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또 예배와 감사의 제물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너희들은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회복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은 바로 너희 스스로 삼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불타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안식일에 집착하시는 걸까? 지금 보십시오. 이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해도 모자란 이 판에 왜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또 그곳에서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을 살게 하고 너희들이 성이 영원히 그대로 있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있던 그 노예들이라든지 그 땅의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피지배계층들의 어떤 쉼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 탐욕이 끌고 가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종과 노예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안식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인 거죠. 내가 쉴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안식이 그렇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된다. 그것도 맞긴 하는데 예수님은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도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 그 인자는 아버지께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자신도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지금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인식합니까? 쉬다라는 개념으로 인식하죠. 근데 그 원어의 의미는 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마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 모든 일이 끝나면 뭐합니까? 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창조되어진 그 아름다운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6일간 창조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가 맞춰졌는데 언제 그 안식이 깨어집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안식이 깨어지고 지금의 이 파괴되어진 타락하게 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이 세상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예, 그곳에서 지금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벨, 이 셋의 후손들은 그 안식이 깨어진 상황,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가인의 문화는 뭘 하냐면 그런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가축을 치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지금 문명이 발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구원하고자 뭔가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명이 발전되어져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모든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하루 만에 여기서 중국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올 수 있죠. 지금 이런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안해졌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전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핵무기 아닙니까? 인간은 그 문명이 발전돼서 그걸로 결국 뭐합니까? 남을 파괴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뭔가를 행하는 거죠. 그와 반대로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먹지도 않을 그 동물을 잡아서 그를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그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동물을 죽이시고 그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그 약속, 그분을 보내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셋의 후손인 거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며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6일간의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다 밟아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적용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이미 주님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요. 다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이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보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보십시오. 여러분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40년 광야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안식일에 선포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스스로 삼가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죠.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미 그 평강이 우리에 있는 거죠. 이미 안식에 들어가신 지금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인사할 때마다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값없이 공짜로 무조건으로 주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 거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작업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것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사망 여전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옛자로부터 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수술해서 가르시는 거예요. 궁창과 이 땅, 이 묻과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죄와 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노동하고 있으며 또 뭔가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저희를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는 스스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평강과 이 안식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안식, 이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되어질 그 사건과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